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불렀겠죠. 대표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000명씩 이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그 지파의 아주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 한 1000명씩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란 왕을 이제 뽑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 기름까지 부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왜 또 뭡니까? 제비를 뽑느냐 할 때는 사무엘은 제비를 뽑으면은 사울이 분명히 될 걸 안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뽑을 줄 알았어요. 사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뭐 사무엘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증명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이겠습니다. 19절에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히 사무엘은 여전히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것은 아니다. 잘한 것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제 경고를 또 마지막에 하고요. 자기가 사울을 선택하고 자기가 기름 부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경고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경고는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러니까 이제 1000명씩 모아가지고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아서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왜 아이성 전투 이후에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도 먼저 지파를 뽑아요. 큰 지파. 그래서 12지파에서 지파를 딱 보면 그 중에 무슨 지파가 나오고, 오늘 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또 그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딱 있으면은 베냐민 지파만 놓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 대가족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23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이 마드리의 가족은 그 사울 집단의 대표자 할아버지가 마드리예요. 그렇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또 이제 기스라는 아버지까지 뽑힌 것이죠. 그 기스의 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제비 뽑기는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먼저 12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또 그 뽑으니까 마드리의 지파를 뽑고, 마드리의 지파 중에 뽑으니까 기스가 되었고, 이 기스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밑에 아들 몇 명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아들 중에 누구냐 이렇게 뽑으니까 이제 사울이 나타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제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고 결정한 것은 이 이후로는 또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나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항상 이 제비 뽑기를 많이 했어요. 매번마다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비 뽑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을 선택할 때도 주로 제비를 뽑았고, 왕은 이제부터 이제 되물리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제비 뽑을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런데 제사장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고, 그다음에 찬양대를 뽑을 때도 역대상 25장 8절에 보면 찬양대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 13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범죄한 아간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요나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사람을 계속 뽑아가지고 배 밑창에 있던 사람을 뽑아내게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비어있는 그 제자 한 명이 빠졌는데 그 제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뽑을 때도 제비 뽑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뭡니까? 귀중한 것을 선택할 때는 제비를 뽑았다. 근데 제비 뽑을 때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제비 뽑을 때 특징이 뭐냐면, 도무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경우여서, 경우. 이스라엘 초대왕을 뽑을 때 뭘 추론해가지고 뽑겠습니까? 그렇죠? 또 무슨 정해져 있지 않는 그 범죄자를 어떻게 추적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것은 거의 뭡니까? 논리적 추론과 논리적 수사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거의 다 제비를 뽑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를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에 한다? 그것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 추론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비를 뽑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대충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도 알고 프로필도 알고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추측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표를 하는 게 훨씬 낫죠. 투표를 하는 게. 물론 투표를 하는 게 뭐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제비 뽑는 것보다는 투표하는 게 더 낫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몇몇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돈 많이 드는 거, 돈을 많이 쓰면은 총회장이 되고 적게 쓰고 총회장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아예 금전 선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버렸었는데 안 돼요. 그 좋은 지도자가 안 올라가요. 계속 몇 번 하다가 다시 폐지시켰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총회장 되려고 돈을 누가 그렇게 쓰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이 전부 다 누구 돈입니까? 교회에서 나가는 돈인데 아주 수천만 원씩 몇 억씩 나가요. 그러면 그 돈이 뭐냐 그러면은요, 사람한테 돈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총회장 나가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몇 분 이상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뭡니까? 후보를 이렇게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추천할 때, 후보 추천할 때 몇백 명 또 몇십 명 이상이 해주기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모여서 뭐 우리로 말하면은 전당대회 비슷한 걸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비슷한 거 할 때 당연히 그 후보자가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니까 차비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식사비는 제공해야죠. 아니 제가 만약에 부산에서 그런 거 하는데 생판 그냥 가가지고 듣고 있다가 돈을 제가 쓰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기 힘든데, 그러니까 가기 어려우니까 다들 목회하고 어려운데 모시려 그러면은 식사비하고 뭡니까? 그건 다 자기가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되는데, 그게 결혼식 하는데 다 밥 사 먹으러 할 수 없잖아요. 그 혼주가 전부 다 제공해야죠. 그런 개념으로 밥을 몇 번 사요. 그리고 이제 총회 당일날 형식이 딱 어느 정도 고차가 되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총회장 될 사람이 전체 점심을 한번 삽니다. 그럼 전체 점심 사는데 그때 몇천 명 와요. 총대들이. 그러면 1, 2억 그냥 넘어가요. 1, 2억.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떤 교단은 총회장 되려면 뭐 몇 억을 써야 되느니, 이게 비리가 아니에요. 비리가 아니고 어떤 그 고차가 된 어떤 뭡니까? 그동안 내려왔던 관습입니다. 관습.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사람도 안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차비하고 오시는 분들 식사비 정도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러고, 또 총회는 항상 적자입니다. 총회는. 왜냐 그러면은
요즘에 교회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총회 상달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총회 상달비가 적어지는데 총회 직원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뭐 사무실비 나가야지, 직원들 월급 나가야 되지, 무슨 행사에 있으면 행사비 치러야지. 그러니까 총회비는 상당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총회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총회에다가 얼마를 헌납을 해줘야 돼요. 총회 운영기금이라고. 그래야 총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은 몇 억이 금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비리니 어쩌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총회 자체가 안 돌아가는데요. 그런 걸 알아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음식을 다 총회에서 대접을 하든가. 그건 안 되죠. 총회는 원래부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총회의 형식이 그렇게 돈을 좀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침소봉대해서 교회 총회장 뽑는 게 세상 국회의원 뽑는 거 더 타락했다. 뭘 이런 이야기를 속 내부도 모르는 그 어영부영한 젊은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몇몇 대형 교단에서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고 이걸 하겠다 했더니 개똥 같은 놈도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야 될 사람들이. 그럼 몇 번 하다가 에이고 안 해야겠다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제비뽑기 할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칼럼을 썼을 때 여기가 무슨 구약이냐, 무슨 우리가 무슨 합리적인 추론을 못한 시대냐라고 제가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죠.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비뽑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보군들을 한 대여섯 명 넣고 제비를 뽑은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컨대 장로 뽑을 때 안수 집사를 후보 전체로 두고 후보군으로 두고 거기서 아예 제비를 뽑았을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를 뽑은 다음에 너무나 후유증이 커요. 후유증이. 장로는 안수 집사 선택한 다음에 후유증이 커. 그건 내가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인가. 우리 교인들 나를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아.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마다 교회가 좀 불안해지고 싱숭생숭해지고 저희 교회에는 아직까지는 은혜가 넘쳐서 싱숭생숭으로 끝나지만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갈라지기. 이럴 때는 그분들이 장로님이 안 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았던가라고 해서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이게 좀 제비뽑기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나갔더니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딨냐? 사울이 어딨냐라고 아무리 이야기 말해도 사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대요. 여호와께 묻대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막 기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물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안 왔네요. 사무엘에게 묻는 것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이 또 기도해봤겠죠. 하나님 이 녀석 어디 숨어있나 이거 분명히 와야 되는데 이거 왜 없으면 어떡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행구 사이가 뭐냐면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짐짝 사이에. 왜 숨어 있을까요? 너무 몇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부끄러운 사울의 그 내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향성을. 부끄러워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겸손함이 보이는 거죠. 사울은 겸손한 자예요. 자기가 뻔히 기름 부음 받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될 걸 알고 있었지만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겸손하고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숨어있어요.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왕이라는 직분을 난생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난생 처음 해보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젊은이가 뭘 해보겠습니까? 그냥 이런 세 가지 그런 그 감정, 부끄럽고 겸손하고 또 그다음에 두려운 이 감정이 교차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구 사이에 숨어버리고 짐짝 사이에 숨어서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찾아와서 앞으로 내보니까 키가
기골이 장대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자 봤느냐?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견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렇죠? 왕 같은 그런 상이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그런 상.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자가 더 있겠느냐라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순간 맞다. 이 사람은 왕이 될 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거지,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 이런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 이미 이 사람들은 뭐 왕을 대접하듯이 이렇게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 해봐서 경험했던 것과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왕의 제도가 나오는데 법과 제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알려주는데 이들은 법과 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 주권주로 다스려야 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다른 나라 것을 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백성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책에 기록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은 사울이 뽑히자마자 그 자리에 한 지파당 1000명씩 나오니까 12,000명이 있는 곳에서 법과 제도를 말했던 게 아니고 뭐였을까요? 이제 잠시 멈추고 며칠 몇 날 또는 몇 주 동안을 사무엘이 각 지파의 지도자가 앉아서 대화하고 말해주고 또 그들이 받아 쓰고 또 그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날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주 이렇게 거기서 보냈던 거로 추측이 돼요. 그냥 12,000명 앞에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다 말합니까?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몇 날 며칠이나 심지어 몇 주 동안을 아마 그 속에서 저는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 책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뒀다. 이게 앞에는 뭐냐면 다 완성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했거든요.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구하기 위해 갔어도 몇몇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 딱 돼가지고 사울을 쫓아갑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그 다음에 27절에는 어떤 자들은 반대했거든요. 저는 반대했을까 아니면은 그 유력한 자처럼 따라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딱 뽑혔는데 어떤 젊은이가 뽑혔어요. 근데 그게 내 의도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뽑혀버리니까.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갈까? 아니면 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시대는 기울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난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시대는 기울었고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에게 잘 친절을 베풀어야지. 친절을 베풀면은 최소한 저 사람이 다음에 왕권을 잡을 때 미움을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주로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면 저도 따라가서 그 사람을 잘해주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울의 초대 임직원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각 지파에서 꽤나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파장일 수 있고 그 지파 밑에 장로들일 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누굽니까? 사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따라가네?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당시에는 각 지파가 자치적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더럴, 즉 연합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각 지파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니까요. 모래알처럼. 그나마 전쟁할 때나 하는 것이 거의 모래알처럼 흩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 왕 같은 경우는 인정 안 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 따라가고 이 지파 대표 따라가네. 아이고야 이건 내가 진짜 이러다가 왕정 중앙 집권으로 나만 뒤로 이렇게 낙동강 오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 비류들이 있어요. 여기서 비류가 어떤 뜻이냐면은 반항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반항하는 자다. 어떤 데는 비류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항하는 자 또는 불량배 또는 헛되이 떠도는 자들, 거짓 무리들 이런 자들을 비류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27절에 어떤 비류는 이 뭔가 떼지어 돌아다니며 뭐 조폭이나 거지들이나 또는 반대 세력들이나 이러한 자를 비류라고 하는데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비류들이 추측건데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그런 몹쓸 청년들일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양대 산맥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어떤 비류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베냐민 지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베냐민 지파의 배경을 두고 어떻게 유다 지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응? 몇 명 되지도 않는 베냐민 지파 출신 주제에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한테 돈을 내라 마라 세금을 내라 마라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뜩이나 자존심들이 세는 그런 지파들인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잠잠한 거예요. 왜 잠잠했을까요? 첫 번째 얘네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아직 왕권이 단단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확 초반부터 뿌리 뽑혀버릴 수가 있고 그 두려웠고 두 번째에 또 그 사울의 마음은 이런 일로 인해서 내전의 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울은 아무 말도 못할 입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되지만 끝까지 이 사울이라는 군대를 끝까지 빈정거리고 잘 도와주지 않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가서도 뭐 전쟁 나면은 군사 좀 보내달라고 사정해야 보내줄까 말까. 다른 지역에 전쟁 나도 잘 참여하지 않는 지파. 얘네들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울은 전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여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교회가 작아요. 작으니까 한 명이라도 참 아쉽잖아요. 근데 그 교회 열 몇 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이냐면 장로님 두 분이 이끌고 있는 어떤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버려서 열 몇 명이 장로님 두 분하고.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 한 30-40명 되는 교회에 14명인가 15명인가 들어오고 장로님 두 분이 들어온다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막 웰컴 한 거죠. 거기다 장로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두 분도 오고 그러면 이제 정식 당회도 만들어주고 또 뭐 한 40-50명에서 10-6분 또 들어오면은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것 같고 웰컴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교인들하고 또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또 뭐 교인들끼리 또 어디 음식 먹으러 갈 때 장로님이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로님의
입김이 서서히 세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길래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그 처음에 들어온 사람 내쫓아라 그러면 그거 무슨 목회가 되겠느냐. 아주 이제는 상투가 잡혀버렸어요.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 참 이상하다. 그 홍길동 목사도 참 이상하다. 원래 그 멤버도 아닌데 왜 그분에게 이렇게 이제는 상투를 잡혀서 끌려다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 없는 셈 치고 처음부터 다시 했더니 그게 아닌 게 이미 있는 자들하고도 연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있는 자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쫓았다가 어때요? 교회가 싸그리 그냥 나가버릴 것 같고 교회가 완전히 찢어질 것 같고 그냥 14명인가 15명이 왔으면 그만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미 이게 싹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이제 신기함을 받습니다. 어디 나가가지고 뭘 하나 하려 그래도 그 장로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요. 기존에 있었던 장로이 하나 이제 들어온 장로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받고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냐 내가. 이게 무슨 지금 이런 희한한 일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됐어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잘못했다는 어때요? 자기 목숨도 못 구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명색이 왕이지. 명색이 왕이지 자기 실질적으로 자기 친위 부대가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그 친위 부대가 확고하게 제도와 법률과 군사력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단지 몇십 명의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사울을 따라갔지만 그게 군대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각이 조직된 것도 아닌데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25절에 이 사울이 이 겸손함 또는 온유함이 보여있다. 27절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보고 생존 본능이다. 이건 생존 본능이지 무슨 제가 당해도 이럴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겸손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금방 딱 보면은 알죠. 겸손이 아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것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 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